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준이가 굉장히 저를 어색하게 바라보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게요, 이런 걸 이겨내시는 일이에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가족끼리 하는 거 어색하고 어렵지만 하실 수 있고, 또 예배가 끝나고 혼자 드리는 분들이 계시면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에게, 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한 장짜리 성경들을 나누면서요, 오늘 나눌 성경은요, 유다서예요. 유다는요, 여기에 나온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이며 야고보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서에서 쓰는 이 유다가 도대체 무슨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가? 서라고 하니까 편지잖아요.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요, 잘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갑자기 어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들이요, 갑자기 너무나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너무나 방종하는 쾌락주의적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봤을 때요,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던 자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왜 저렇게 갑자기 방종하는 삶을 살고 갑자기 저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막 지금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유야?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러니? 하면서 유다가 그들을 바라면서 갑니다. 사실 극단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그 인도에서 수도승들이 하는 아마 그런 고행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해서 자신의 그 육체에서 나오는 그런 정욕을 다 제어하기 위해서 아픔을 준다던가 고행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그 육체적 본능을 막 누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그런, 초기 기독교에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좀 절제하는 모습은 있었죠. 절제하는 모습, 우리의 본성과 욕심을 좀 절제하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금욕주의적 생활을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모습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사랑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들에서 이해를 하라고 품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갑자기 너무나 쾌락주의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니까요, 유다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거지? 유다가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유다에게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야고보와 함께 그 공동체를 많이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자신의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이 힘써서 전하고 그 사도들과 함께 힘써서 만들었던 공동체였어요. 계속 늘려갔던 공동체예요. 근데요, 그들이 갑자기 막 변화하기 시작하니까요, 유다 마음 가운데 당연히 걱정이 되고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중고등부 때 사역했던 아이들이 사실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제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면서요,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누구도 그들을 잡아주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요,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요, 왜냐하면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아이들, 복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힘썼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버리고 나가서 세상에 산다고 했을 때요, 너무나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유다 가운데서도요, 지금 그 공동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변질되고 있어. 이거 구원의 길과 전혀 다른 것. 조금 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금욕주의적인 것을 행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좀 리버럴하게 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유다가 보기에 그 정도 선,
한 울타리 안에서요 조금 양쪽으로 흩어져 있는 선이 아니라요, 지금 유다가 봤을 때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울타리를 벗어난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굉장히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가득 차 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있는가라고 지금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들었어요. 원래는 지금 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전할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니네가 지금 힘써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편지에 적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편지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 초기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이런 쾌락주의와 그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생겼을까? 우리는 이 유다서의 시기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유다서는요, 요한 1, 2, 3서보다 조금 앞에 쓰였다라고 봐요. 우리 그거 하나 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을 띄워주면 되겠네. 그 전에 거요. 네. PPT 혹시 보이시나요? 보시면요, 요한 1, 2, 3, 4경이나 90년대 쓰이고 요한계시록이 95년, 96년 정도에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유다서는 이 전에 지금 73년, 80년쯤에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요 기간이 언제냐면요, 지금 유대전쟁 7년 정도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기예요. 유대전쟁 7년이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요, 로마에서도 네로 황제가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서 극심한 핍박을 가졌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로마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고요. 독재자가 죽으니까요, 그 분열을 잡기 위해서 막 흔들리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 입장에서는요, 조금 어떤 시기냐면 안정기인 거죠. 조금 안정기인 거예요. 이 뒤에 또 나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올 때,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나올 때는 도미티아누스가 나와서 황제 숭배를 강조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도미티아누스가 나오기 전, 그래서 지금 유대 공동체의 그 짧은 안정기 가운데 지금 요게 쓰여진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요, 다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재림하실 예수님이요, 급하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결혼이나 이런 것에 막 힘쓰기보다는요, 뭐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고요. 정말 자신의 뭐 생업을 더 하기보다는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그것에 더 매달려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한 사람이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막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초기 사도들과, 그리고 심지어 누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조차도 예수님이 급격하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더 힘써서 시간을 아껴서 막 생활했던 모습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오시지 않아요. 계속 그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이 막 죽고 나고요, 세력들이 바뀌고요, 막 나라가 진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이 지금 그리스도인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냐면 기독교적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지? 예수님은 오시긴 하는 건가?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런 회의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을 핍박했던 것까지 없어지니까 이들이요, 그 전에 막 핍박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이랬지만, 이렇게 지금 핍박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지, 이런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 싹트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지금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 1, 2, 3, 4에서 계속 들었던 이름이에요. 누구죠?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요. 그들의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올해까지가 지금 12월까지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제가 지금 일하는 거 다른 거 뭐 과외나 이런 거 일단 내려놔야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도 멈춰야죠. 이번 달까지만 산다고 하면요. 먹고 싶은 거 더 먹고요.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거 가고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거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더 만나보고 자기가 삶에서 고마웠던 사람도 한번 찾아가 보고 이러면서 저 같으면 일을 하기보다는 뭐 그런 거에 더 시간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지막이라는 게 확실하다면요. 뭐 스피노자가 저가 망한다 그러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뭐 사과나무 심겠다. 그게 뭐 루터 얘기냐 스피노자 얘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저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쉬웠던 것들을 할 것 같아요. 뭐 살찌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신앙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냈다가요. 12월 달이 되면 나라가 멸망할 줄 알았는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다이어트 안 했잖아요. 일 그만뒀잖아요. 현타가 오는 거죠. 아, 이게 뭐지? 야, 이거 살쪘는데 어떡하지? 일 그만뒀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나라가 망하지 않았네? 세상이 끝나지 않았네? 지금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있어도요, 예수님이 계속 오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가운데 가서 얘기한 게 무엇일까요? 영지주의, 육체적인 것은 가치가 하나도 없어. 너네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방종하면서 살아도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육체에는 가치가 없거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뭡니까? 육체에 나온 건 다 죄된 거야. 악한 거야. 그 육체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니까요. 아, 그래? 그럼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절제하자.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절제해서 그것을 다 끄자.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금욕주의보다는 다 여러분 뭘 선택하기 편하겠어요? 쾌락주의가 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방종하고 쾌락주의처럼 사는 거예요. 그 헬라 문화에 있었던 그런 세속적이고 그런 문화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시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것들 절제했거든요. 술을 취하지 않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거든요. 근데요, 아이 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조금씩 하지. 그래, 그 육체적인 거 뭐 문제 없으니까 주님 나라 가는 내 영만 바로 오면 되니까 그래, 이거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래, 조금 더 하지. 그러면서 뭐요? 그들 가운데 그런 방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이요, 뭐 그 전부터 뭐 없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영지주의자들이 정말 현혹시키고 미혹시킬 만한 그런 것을 가져와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영지주의에 빠져들어가고 혼란의 시기가 간 것은 그들이 마음이요. 예수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왔던 그 가르침,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마음이 더 끌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기독교적인 회의가 들어가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마음들, 그런 것이 기독교 회의과 함께 겹치면서요.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야, 그 저 정도만 하면 된대.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카톨릭을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조금 너무나 많이 열어주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사랑으로서 받아줘야 되지만 사랑과 방종은 우리는 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면 절제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정지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지만요. 그것이 용인되어서는 안 돼요. 당연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 중에 교회는 술 못 먹게 하잖아요. 담배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난 거기가 훨씬 편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를 믿고 이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구원은 얻고 싶지만 내 삶의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의 마음들을 쏟고 그것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유대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죽어가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나이가 들어가고 죽어가고 하니까 도대체 오시긴 오시는 걸까? 저들조차도 예수님 오시는 걸 못 보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럼 내 삶도 저렇게 살아야 가나?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저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요, 싫은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의 쾌락도 좀 느끼고 내 삶의 즐거움도 좀 느끼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 세상 사람과 상관없이 너의 영과 육은 구분되어 있어. 육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제약적인 거, 그건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 사건조차도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부정한 육체 가운데 오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아니야. 니네 육체 가운데 어떻게 살아도 큰 상관없어. 너네가 커다란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커다란 깨달음만 니네가 영적으로 느끼면 너네 영혼만 쏙 나가서 갈 수 있어. 그러니 많은 이들이요 거기에 훅 들어가서 빠져들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요, 뭐 단지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이런 가르침과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는 이들은요, 언제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유다 편지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과거에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백성에서 끌어냈을 때 그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었냐?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맡겨놨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던 자들이 있었어. 야, 소돔 고모라를 봐라. 소돔 고모라, 그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서 살았을 때 어떻게 됐니? 결국 불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냐? 이런 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야. 여전에도 지금도 있었지만 너네가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지금 유다가 지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너네가 그런 자들에게 미혹돼서 쓰러질 것이 아니야. 그들은 성령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너희의 구원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유다가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금 너네가 싸워야 될 것, 너네가 힘써서 지키고 노력해야 될 것은 지금 니네가 영지주의 이런 거 좋다 하면서 거기에도 지금 빠져서 힘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과 반하는 것에서 우리는 경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야 된다. 너의 믿음이 온전하게 예수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싸움을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유다가요 편지에다 막 적는 거예요. 너네 지금 과거의 모습들 기억해야 돼. 지금 니네가 써야 되는 거 믿음의 역사를 써야 돼.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해라.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요, 성령 없는 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라. 그리고 나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서, 주의 자비로서 구원을 그냥 값없이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너네가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힘쓰면서 그 긍휼이 너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너의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예요. 야, 육체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런 깨달음만 있어.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을 말을 하면 안 돼요. 영주주의자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깨달은 걸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알지? 그런데 깨달은 같은 얘기를 안 하고 육체로 표현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 너네가 정말 거룩한 그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그 큰 은혜롭고 자비하신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서 인도하신 그 삶을 받아가면서 힘써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 마음이 다른 데로 가고 싶어서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고 막 힘써서 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어떤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금욕주의 어떻게 보면 좋죠. 미국에 있는 몰몬 선교들 보면요, 몰몬 교도들 보면요, 검은 옷에요, 막 다 정비해가지고 살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데요, 되게 또 웃기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미국 전역에서요, 포르노 사이트의 가입 그 접속률을 가장 따져봤을 때 어디가 그런 것들이 가장 높냐면요, 그 몰몬 지역들이 되게 좀 높다고 해요. 근데 언제만 딱 떨어지냐면 주일날만 그 접속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이요, 무엇을 위한 절제인가?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해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서 막 절제하는 모습들이 있고 나는 제어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도요, 이것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나 자신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정말 화내고 싶고 불편하게 한 사람들 용서할 때 뭐야, 자기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미혹당하고 나도 술 마시고 싶고요, 또 막 장기들 이렇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지라도요, 내가 그 정욕들을 누르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을요,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사랑의 흔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다 고립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닌 거죠. 예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거예요. 누군가 함께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절제하는 것은 귀한 사랑이 되겠지만, 그냥 나 혼자 살고자 해서, 나 혼자 좋고자 해가지고 날 지키기 위해서 절제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젊은 층들 가운데서는 조금 더 열리고 좀 방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같은 데도 갔을 때요, 아, 저 크리스찬이라서 술 안 먹습니다, 이런 뭐예요? 야, 나도 술 먹어. 나도 권사야. 괜찮아. 사회생활 안 할 거야? 사회생활과 교회를 절대적으로 분리시켜가지고요, 사회선 사회 방식이 있는 거야. 교회 가서는 그렇게 해. 나도 권사야. 나도 장로야.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니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엔 조금 문화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곤 해요.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 새로운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게.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 술 한 잔 먹어도 되나 보다. 아, 저렇게 그냥 조금 방종하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것이요, 미리 온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복음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공동체 가운데서 유다가 봤을 때 그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어요. 변질되어서 가는 것, 공동체가 엉뚱하게 가는 것. 우리는요, 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잘 고민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들, 세상에서의 성공신화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가치로서 세상에 마주가야 되는. 교회의 성공, 뭐 성공 방식, 교회 뭐 이런 거 하면요, 뭐 사람들 세미나에 엄청 몰린대요.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법 하면요, 엄청 몰린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자 되는 법 하면 엄청 몰린대요. 왜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고. 근데 구원은 하고 싶고. 그러니 자신들이 힘쓰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어느 정도 일은 하면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 자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이 땅에 가장 작고 약한 예수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고 계셨던 건 무엇일까? 오죽했으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가셨을까? 저는 유다서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다가 그리스도 공동체의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해요. 야, 우리의 존재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키심을 받는 그런 존재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을 그냥 받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적 쾌락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에 만족을 느끼며 그것을 자족하면서 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 이끌어 주시는 거 여러분 그거 보면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나님께서 좀 넉넉하게 주시거나 막 그러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한데요. 정말 딱 필요에 의해서만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작년 성탄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지방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지방 부담금 못 내면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제어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개축교회로서 이런 거 재정 갑자기 한 몇십만 원 딱 내는 게 사실 부담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요. 딱 성탄절 날 들어온 헌금이요. 그 지방 부담금을 딱 낼 수 있는 단 10,000원도 오차가 있지 않았어요. 1,000원도 오차가 있지. 딱 그 돈만큼 갑자기 들어왔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돈이 재정이 들어오면서 딱 그만큼 들어와서 제가 그 들어온 거 그대로 지방 부담금을 넣었거든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제가 재정을 저희 아내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막 이러면서 걸어가면서요. 저희 재정이요. 항상 남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모자르진 않아요. 제가 부족하면요. 아내가 생기고요. 아내가 부족할 땐 제가 좀 더 들어오고요. 그러니까요. 누리게 돼. 주님이 주신 삶, 내가 그냥 이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주어진 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커다란 고행을 해가지고요, 어떤 가치에 이른다거나 어떤 커다란 깨르침을 해가지고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안다던가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깨닫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더욱더 바라는 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또 전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다 줄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무엇에 관련돼 있다고요? 관계에 관련된 얘기. 그런데 너네가 지금 이 가르침을 다 놓고 지금은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 인도하심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니네가 도리어 뭘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그 가르침에 대한 오해시키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 그것에 힘쓰고 있다. 아니 니네가 그것 싸울 것 아니야. 예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싸워나가야 된다. 그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삶으로 치열하게
쌓고 계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마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자신의 만족을 쫓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겠다고, 그들로 다 이렇게 시선을 바꿔서 육체적 쾌락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싸움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뭐 어떤 이들은 이런 물음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자신의 행복을 쫓아가면 안 됩니까? 자신의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만든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요, 왜 자신의 만족을 쫓아가면 안 되냐?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는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뭐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게 더 크고 높고,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언제 바뀔 수 있냐, 언제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신 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자꾸 눈을 맞추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갈 때도 부모의 사랑을 자주 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자기의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죽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요, 성탄을요, 커플들의 날로서, 또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로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보다 산타가 더 중심이 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기 예수로 태어난 기념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힘쓰고 싸우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성탄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 제대로 서지 못한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자꾸 교회에서 멸망이나 지옥 같은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요. 저도 그런 얘기들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서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결과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육체적 만족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기억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에게는요, 그 어떤 제한선도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족했을지라도 그들을 품고 나아가신다는. 그래서 성탄절, 그날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날인 거죠. 아마도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 같지 않았을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아니야, 저거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지금 저거에 힘쓰고 살아갈 때가 아닌데, 왜 내가 주는 건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길 쫓아갈까? 왜 다른 길 쫓아가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어려워하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갈까? 그거 별거 아닌데, 다 썩어질 것인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인데, 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그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너희들 준비해준 이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돌아와. 내가 준 것으로 돌아와. 내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힘쓰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 오셨던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큰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 것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한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사랑을 하나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내 육체적인 것을 쫓아가고 내 마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걸으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일들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흔들어지거나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존재로 인해 바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세상 것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금 돌아와서 주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더러고 저 악한 영혼들의 우리가 흠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이기적이고 부족하여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또 주님의 것 구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양다리 걸치며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시선이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 힘으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선한 싸움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잡으시고 힘 주실 거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 나간 이들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심이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다가올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또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